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교회당에만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도 참 좋다고 보지만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는가, 그냥 흘려버리고 사는가. 열심히 설교는 듣는데 전혀 이야기를 나눠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려되는 것은 이분이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름인데 기름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기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도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분이 직분을 가졌을 때, 중한 직분을 가졌을 때,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별로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되면 이전보다 더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가 교회 앞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집사일 때는 잘 섬기다가 장로님이 되고 나면 그만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 보면 저분은 저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나, 저런 믿음 가지고, 그런 우려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신 아닙니까?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군대 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계급이 높으면 계급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이런 군대 정신이 대한민국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도 없는 조직이 없거든요. 그게 다 군대 정신이고 군대 귀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는 말씀,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큰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는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 사람들은 돈이 조금 많으면 기고만장해서 이전보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지위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돈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지 않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주의 뜻대로 관리할 것인가 늘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준 것이지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 것이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탓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반드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랄 것이니라. 그래서 돈 쓰는 걸 보면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말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적은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과도히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장례도 지냈고 장모님 장례도 지냈고 우리 교인들의 장례도 지내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딸들이 많이 울죠. 아들보다는. 또 딸들이 사위들보다는 많이 웁니다. 또 며느리보다는 딸이 많이 웁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도히 울지 않습니다. 제가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또 가족들이 제가 목사니까 아침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저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죽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직 나는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데 언제쯤 내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천국 갈까? 솔직하게 나는 슬프지 않고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물론 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먼저 간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믿음 생활 잘하고 간 사람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눈물은 나더라도 울지는 않습니다. 왜? 이분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주님이 불러가시는데 슬퍼할 일이 뭐 있고 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적은가.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기름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의 껍데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내가 직분이 뭐느냐, 얼마나 많이 충성했느냐,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꽉 채우고 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위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은혜는 대가의 반대말 아닙니까? 대가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대가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는 것을 대가라는 것이죠. 은혜는 뭐겠습니까?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대가는 물질적을 주로 받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일했으면 돈을 받는다든지 상하는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대가로 표현하죠.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만족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대가를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기도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것은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적인 것을 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 주신 그런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는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지위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풍요로운 넉넉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이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막 나누어주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환경은 어떠냐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아주 안 좋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베푼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배불리 먹고 친구들 초청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몸에 헌데가 있어 그걸 긁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도우는 자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아닙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 기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간 부자 이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거지로 살지만 천국 간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 참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 뭘 도와줬습니까? 나사로에게 뭘 도와줬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질병을 고치셨습니까? 나사로가 이 문제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사로 입장에 있었다면 하나님 제발 병 좀 고치십시오.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도 자존심 있는데 교회 집사고 장로인데 남의 집에서 얻어먹어야 이 체면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허무한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합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앞에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는 걸로 봤을 때는 교인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부자도 교인이고 나사로도 교인입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지 다른 교회 다니는지 몰라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하도록 돈이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찌꺼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날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집사님이 있고, 어떤 집사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약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그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는 집사님이 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 부자가 저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길래 저런 물질의 복을 받고 사는가, 저 나사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고 사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눈에 보이는 면이 다가 아니고 나사로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다르다. 이번에 아포 연합회 집회에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이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저도 그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는 해석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해석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을 기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안 믿는 형제보다 더 부유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느냐. 왜 우리 집 믿는 아들이 안 믿는 형제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세상 사람과는 경쟁하고 비교하지도 마라. 그것은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하고 제발 달리기 좀 하지 마라. 개하고 달리기에서 지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 되고, 개하고 달리기하고 동률이 되면 개 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이기면 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왜 사람이 개와 경쟁을 하려고 합니까?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합니까?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좋은 대학 가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나쁜 대학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가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지방대나 중소기업 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시킵니까? 6가지가 없어도 외양간에 밭에 소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그제서야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옆에 있는 가짜 신앙을 가진 그 교회는 먹고 잘 살아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몸은 비록 병 가운데 있지만 먹고 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다 조건을 갖추어야 남 앞에 떳떳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질병에 걸리고 죽음이 임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소리 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힘을 다해서 돕는 마음. 저는 예전에는 돈이 많은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 보면요,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거죠. 물론 많다 적다 기준도 다르지만 우리가 남을 돕고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극히 어려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니라.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남에게 돕는 일을 할 때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풍성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들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서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은 섬기는 일도 그렇고 헌금하는 일도 그렇고 정말 내가 기쁜 마음에서 해야 하는 본인도 좋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면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면 마치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해놓으면 일하는 사람도 괴롭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참 괴롭습니다. 제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좀 제대로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일을 처삼촌 벌초하듯이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자원 아니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고도 본인도 덕이 안 되거든요. 옆에 사람도 덕이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교회 일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도 기쁨으로,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은 그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본문에 근접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힘들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에 대해서 조금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다니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바울도 양심이 있지 그런 교회 가서 어떻게 헌금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다른데 교인 소식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 헌금했는데 그쪽 교회는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 거지.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야지 왜 우리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어렵기 때문에 좀 예외를 시켜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나중에 좀 부흥하고 예산이 좀 넉넉하면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아예 그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요 교회는 가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제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에 특혜 우리도 좀 끼워 주십시오. 여러분 특혜가 뭐가 특혜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상황 같으면 남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요 교회는 좀 어려우니까 빼주는 게 이게 특혜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특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왜 우리를 뺍니까? 우리도 제발 이 특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포 연합회를 하면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순서가 이렇게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순서가 왔는데 교회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빠진 교회를 대신 어느 교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들 자기 차례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기 차례가 아니라 남의 차례가 됐을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실 다 수용할 수 없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하십시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에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고 부담스러움 생기고, 어떤 교회에서는 할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기꺼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 달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 특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을 실 기회를 줘도 놓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회필 내게 그걸 부담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여러분, 내가 남에게 받는 것도 특혜이지만 내가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것도 특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특혜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특혜로 알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우리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성경은 여호와라고 해놓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여호와를 대접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를 알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부탁합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십시오. 쉬다. 이 중동 지역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묻지도 말고 대접을 하면 복을 받는다. 왜? 사막 지역에 인가가 그렇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재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막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는 이름도 묻지 말고 고향도 묻지 말고 3일 동안은 무조건 원하면 재워주고 입혀주라,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덩어리더라, 복덩어리. 그래서 제발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십시다.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었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대접하는 걸 좀 드시고 마시고 발 좀 씻고 가십시오. 지금 밤인데 지금 가면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들은 적어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작은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나보다 부유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는 웬만큼 대접해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근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나는 조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그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천국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땅에 있을 때 시동교회 장로님이 내게 이만큼 도와줬습니다. 시동교회 권사님이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그런데 부자들에게 뇌물로 주고 아무리 바쳐봐도 그들은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부자들에게 한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들은 뭐 전혀 상위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지극히 가난한 자들, 나보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내게 있는 거 조금만 줘도 크게 감사하거든요. 그들은 천국 가서 매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그 지동교회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권사님 계시잖아요. 집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가 딸도록 기가 딸도록 그게 사람들이 감동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접했느냐, 이걸 가지고 만약 예수님이 평가한다면 우리는 상 받을 것 없는데 너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조그만 걸 대접해도 그들은 크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렵느냐. 여러분, 부자에게 대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부자는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웬만큼 줘서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을 줘야 그제서 가지고 간다, 이 정도지.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마저도, 내게 있는 것마저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부유한 가운데 셋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가 남의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또 이걸 얼마를 들고 와가지고 갔다 왔을 때 그 받은 교회에서는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큰 교회에서야 뭐 큰 돈을 가지고 한 답을 갔다 와도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비교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큰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지금 그 상황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 말하면 시골
교회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을 때 아마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을까. 감동. 이야, 이들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 자체를 안 했습니다. 헌금을 하리라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또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들 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솔직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도 헌금이 나오지 않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헌금이 나왔으니까 제발 고린도 교회들이여, 마게도냐 교회를 보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특권인 이 일에 왜 당신들이 머뭇거립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뭐 풍성한 연복해봐야 얼마를 드렸겠습니까? 가난한 교회에서 다 틀어봐야 숫자적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바울은 이들은 부자 교회 몇 천만 원보다 더 귀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들의 헌신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보고 좀 배우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십시다. 이 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마무리 지읍시다. 이런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단지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 복.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남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서 남의 것을 얻어먹고 살았지만, 헌대를 핥으면서 그렇게 질병 가운데 살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 그게 은혜 받은 자이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고 베푸는 것이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면 왜 굳이 나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내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기대하지 않은데 더 큰 연보를 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이 정도, 이 교회는 부자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많은 헌금을 하겠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충성하고 헌금 많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야 가난할 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가난해도 남을 부유하게 일에는 우리가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